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인 조리바로 유명한 카잔 차키스는 기행문을 많이 쓴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기행문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카라의 멜론과 볼가 강가의 수박과 한 일본 소년의 차갑고 섬세한 손을 영원히 내 손에, 다시 말해 내 손이 썩을 때까지 쥐고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멜론이나 수박과 같은 과일에 대한 촉감을 느끼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촉감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로 나는 내가 알게 된 모든 나라들을 촉감으로 느끼게 되었다. 나의 기억이 머릿속이 아닌 손가락 끝과 살과 전체에 얼얼해지는 것을 느낀다. 모든 나라들을 촉감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촉감으로 느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여행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먹고 놀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나라를 섬세하게 촉감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행자이십니까? 여러분, 카잔 차키스는요, 촉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고 영혼이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황지우 시인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이분이 시인이면서 진흙공예를 배우면서 느꼈던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읽어볼까요? 촉각이 영혼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촉각, 정말 촉각 같은 것이 내 영혼을 발전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촉각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요,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요 수동적으로 느껴요. 저도 음식을 먹을 때 전혀 미각을 못 느끼고 그냥 막 다 좋아서 먹어요. 미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술가들은요, 이 촉각, 감각을요 다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각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미각, 후각, 촉각 같은 감각은요 수동적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능동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시각입니다. 시각은 능동적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시작이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이 보다 하는 시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시각이 발달해야 돼요. 시각이 발달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남자가 일어나게 된 기적도요 시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삶의 기적도요 시각에서 시작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발전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시각이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주목하다라는 동사와 보라는 동사죠. 이 주목하다는 동사는요,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이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거지 안진뱅이의 잠자는 시각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시각, 수동적인 시각이 능동적으로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시각이 능동적으로 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각을 깨워서요, 바라볼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각을 깨워 바라볼 대상, 우리의 시각을 깨워서 능동적으로 바라볼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통해서요, 시각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각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모든 시선,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요,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시선을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 때문이에요. 괴테 파우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재밌는 책이죠.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갖 것 보러 태어났건만 온갖 것 보아서는 안 된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온갖 것 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온갖 것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요, 온갖 것을 보게 되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온갖 것 보기 위해서, 온갖 것 봄으로 말미암아 죄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는 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aw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see, 보았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부터, 온갖 것을 보는 데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온갖 것을 볼 수 있지만 온갖 것을 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고, 온갖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할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갖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존재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의 종 예수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이유는요, 신분과 관련돼서 종과 주인의 역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재성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존재는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선을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선을 구원자에게 두게 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 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선을요, 높이 장대에 달린 놋뱀에 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시선을 드리게 될 때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요? 예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소개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시선을 두게 되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시선을 두게 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면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개를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요, 내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면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생명의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생명의 주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 보면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로드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author, 작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요, 근원자, 부여자,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생명을 창시하신 분이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철환 씨가요, 어느 날 길을 갔다 보니까요, 시멘트로 만들어진 사각 작은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요, 시멘트로 만들어진 사각 연못에 빠져서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거기를 뛰어 올라가려고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계속적으로 뛰어 오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높이 뛰기를 해보았지만요,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햇볕은 쨍쨍 내리치고 그 사각 연못, 시멘트로 만들어진 연못에는 물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는요,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에 보면 가끔 개구리가 들어와요. 그 계단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들을 이렇게 해서 밖에 살려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구리는 자기가 뛰어내린 만큼 오를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빠진 거죠. 이 시멘트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물이 거의 없는 사각 시멘트 연못에 빠져있는 개구리가 아니라 인간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연못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실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연못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해도요, 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환경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여러분들의 자녀 환경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의 개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요, 그의 환경은 변하지 못해요.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뛰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의 환경 바꾸지 못합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들리게 하자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의 환경,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시선을 정말 여러분들이요, 사각 시멘트 웅덩이에 빠져버린 한 마리의 개구리에 불과하다면요, 그때 내 모든 시선을요,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가사를 한번 읊조려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여러분, 발버둥 쳐도 안 되면요, 발버둥 쳐보십시오.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요,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상의 양식 앙드레 지드가 지은 책이죠. 모든 지성인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책, 꼭 읽어보십시오.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 세상이 태어나는 것처럼 일출을 보고 온 세상이 무너지듯 일몰을 바라보라.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번쯤 의미해 볼 만한 거예요.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때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일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일몰, 그리고 온 세상이 태어나는 것처럼 일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줄을 쳐놓고 옆에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온 세상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간절함과 절실함, 갈망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시선을 가지고, 간절한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간절할 때 내가 막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기보다도 그 간절함, 그 열망을 담은 시선을요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고요,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the author of the life예요. 생명의 주관자고 생명의 부여자예요. 우리가 그분의 존재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정신과 전문의 유명한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책을 읽다가요. 그 책 제목의 챕터 중에 하나인데요, 챕터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가 희미해질수록 존재 증명을 위해 몸부림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치명적인 말과 치명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끔 보면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요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알아봐 주면 된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문장, 그 챕터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실력이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고 비상한 머리, 출중한 외모가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자신에게 주목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 생존의 최소 조건이다. 제가 이 문장을 읽다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은요 공기와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만 그것이 생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없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좀 일찍 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책 읽다가요 책을 도저히 더 읽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출중한 외모, 재산, 사회적 지위 갖지 못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실력이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고, 실력도 없고 재능이 뛰어나지 않고 비상한 머리나 출중한 외모가 없으면요 정말 주목받기가 어려워요. 주목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구걸하면서요 몸부림쳐요. 몸부림쳐도요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왜요?
거지 안진뱅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한 사람이 되어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문장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 나를 보라.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복수형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까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편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받은 자리죠. 시편 139편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이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한나이다. 이 본문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많은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다가 굉장히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 모르게 곤히 잠을 자던 내가 불현듯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여전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나를 위한 보배로운 생각에 골문하고 계시더라. 나는 피곤해서 세상 모르게 막 코를 들릉거리고 자는 거예요. 자다가야 눈을 딱 떠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릴 때요, 제가 아파가지고 막 아픈 적이 있어요. 막 아팠는데 아파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나 아파, 아이고 아파, 엄살도 피우고 있는데, 난 아파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딱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딱 눈을 떠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보배로운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수가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냐고 졸지도 않냐하시고 보배로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네요. 내가 깰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생각하시는데요,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어떤가를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면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 주시기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은혜를 줄까?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남자가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게 되자 하나님은요,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얼굴을 그에 향해서 비추게 돌리시고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보배로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의 가장 큰 소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남자가요, 그가 걷고 뛰기를 원했을 때 그를 걷고 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시면 성하게 하셨다, 완전히 낫게 하다 두 번 반복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남자가요, 처음 바라볼 때는 그냥 바라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냥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는요, 그냥 바라보는 것에서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드렸는데요,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자,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목받는 축복의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1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항상 줄쳐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 문장이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읊조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권역균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권역균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권역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당신 하나님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하나님 되시기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들은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도 몸부림쳤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도망칠 때요, 창세기 28장을 기준으로 여러분 창세기 28장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쳤어요. 창세기 28장 이전에는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았어요. 창세기 28장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창세기 28장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몸부림치게 되자 창세기 28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고 야곱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야곱을 도와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을 풍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혜신 박사의 챕터 얘기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힘해질수록 존재 증명을 위해 몸부림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희미하게 나타날수록요, 하나님을 향한 내 존재 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죠.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나사렛 예수여.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달라고, 나를 주목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몸부림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49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리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셔야 했는데 예수께서 스탑하셨다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스탑, 멈춰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디메오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스탑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디메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바디메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멈추시고 그 한 사람, 그 바디메오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정말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존재 증명을 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주목하시고 바디메오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저는 스탑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이 다 스탑하셨어요. 바디메오가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를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던 길을 스탑하시고 하시던 일을 스탑하시고 바디메오를 주목하시고 그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스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반드시요, 우리가 주님의 주목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목에 끌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마디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주고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게 될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구리에 불과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때로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시선을 생명의 주에게 두시면요,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요,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나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스탑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